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 7장 1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모스 선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아모스 후반부로 접어듭니다. 7장에서 9장까지 여기에는 오늘 우리가 7장 1절에서 봤듯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도 있지만은 지금은 환상의 장면을 보여주는, 이미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5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우선 크게 한번 볼까요? 7장 1절에서 9절까지 첫째 환상, 4절에 둘째 환상, 그 다음에 7절에 셋째 환상, 3가지 환상이 나오고, 이 구조를 보면요. 그 다음에 7장 10절에서 17절에는 환상이 아니고, 여기는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와 아모스와의 논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가 이렇게 읽어지다가 끊어져 버리니까는, 다른 내용이 나와 버리니까는 이 맥을 놓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이건 삽입이 되어 있어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논쟁, 이것이 삽입이 되어 있고, 8장으로 넘어가면은 다시 8장 1절에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4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장에 가시면은 9장 1절에 내가 보니 주께서 제동에 또 하나의 환상, 마지막 5번째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아모스는 끝이 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의 환상 이야기로 아모스서는 끝이 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환상 1절에서 3절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 그러니까는 우리가 계시할 적에 그 계시라는 말 속에는 시자가 그게 보일시예요. 보일시. 하나님께서 열어서 개자가 열다든죠.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이신 것 가운데는 이미지도 있고 눈으로 보는 것도 있고 청각적으로 들은 것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였습니다. 보이신데 그 환상이 어디서 출처가 있느냐? 주 여호와께서 보여주셨다. 자, 우리가 이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자기의 비밀, 감추어진 거죠. 비밀을, 이것을 열어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밀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고 일을 행하신다. 이 말씀과도 연관이 있죠. 자, 보여주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보여주셔도 뭘 보여줬느냐? 첫 장면이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나서 움돋기 시작할 적에, 여기 풀이라는 것은 추수한 것을 말하면 추수한 것. 이게 어떤 그런 잡초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 이 풀은 이 모든 작물들, 이 작물들을 추수한 후에 다시 풀이 움돋기 시작하네요. 풀은 이 조건만 맞으면 계속 나는 거잖아요. 시골 생활 하면은 전쟁 자체가 잡초와의 전쟁이, 잡초와의 전쟁. 비어내도 또 나오고, 비어내도 또 나오고, 여름 내내, 요즘은 이제 비닐 멀칭을 해가지고 그걸 막지만은,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늘 밭에 가지고 땅에 앉아가지고 풀을 뽑는. 김맨다 그러죠. 김맨다 하는 말도 아마 그런 말일 텐데, 그래 옛날 여인들은 종일 밭에 가지고 밭고랑을 기어다니면서 풀을 제거해. 조금 놔두고 비가 와보기는 하면은 막 나중에 감당할 수 없죠. 그러니까 늘 이 풀을 베는 게 일이죠.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그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셨다. 메뚜기를 다 준비해가지고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그러니까 여기 단순한 풀이 아니고 모든 작물들을 메뚜기 떼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이해를 못하지만은 이 중동 지역이나 저 중국에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습격을 해버리면은 푸른색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저 열매만 먹는 게 아니라 잎도 먹고 가지도 먹고 다 먹어치워버려요. 완전히 황폐돼요. 자,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죠. 메뚜기 재앙. 자, 이 재앙도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서 예언한 거예요. 신명기 28장 38절, 42절 보면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 주시는 이 징계, 주시는 재앙, 이거 전부 같은 이야기입니다. 불순종한 데 대한 형벌이죠. 형벌. 저주, 재앙, 징계. 이게 말씀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이게 이미 약속이 돼 있어, 이스라엘과. 그래서 메뚜기가 와서 다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 땅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되죠. 대기근이 오게 되죠. 그러면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인 겁니다. 옛날에 그냥 하늘에 비가 오지 아니하면은 그 작물들이 말라 죽는 그 가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무슨 댐을 만들고 저수지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보완하고 있지만은 메뚜기 떼가 지나가 버리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 장면을 보고 내가 이르되, 호세아가 마치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듯이 아모스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여 주소서, 용서해 주소서. 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나님, 그런 보여주신 재앙이 임하면은, 야곱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을 가리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이 하나님과 이 선지자는 그 현재 이스라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과거 출발부터 지금까지를 동시에 보고 있는. 하나님,
어떤 면에서 이 야곱을 부르는 것은 더 하나님의 감성을 자극하는 표현이겠죠. 하나님이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 하나님이 세운 이 야곱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이 그렇게 재앙을 당하게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약하여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용서하여 주시고 뜻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요 3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나. 그러자 이 한 사람 아모스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뜻을 돌이켰다. 자, 여러분 우리 돌이키다 그러면은 슈브라 그랬죠. 슈브. 우리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중보자의 소리를 듣고 돌이켰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슈브란 단어가 아니고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나함.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 우리 번역이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라는 표현인데 그 단어가 나함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적으로 번역을 하니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요 후회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후회하시면은 하나님 전능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 의인적인 하나님을 우리 인간 수준으로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 안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인데 그거는 그 뜻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함하셨다. 하나님이 이 뜻을 돌이켰다.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함 가는 이 단어 속에는요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우리 호세아할 때 나왔죠. 루하마예요. 루하마. 라함, 루하마, 라함 같은 거예요. 라함, 루하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하죠.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이 기근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에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는 하나님께 그 뜻을 돌이키셨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이와 같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요 계속 우리 신명기를 생각해야 돼요. 신명기 28장 29장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그 내용이 큰 전체 플랜이고요. 지금 이 아모스 같은 거는 그 플랜이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 가운데 신명기 사학파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구약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는 전부 신명기를 따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봤는데 결론을 어떻게 내냐. 신명기 이거는 나중에 모세가 쓴 게 아니고 이 역사를 다 쓴 다음에 그 역사에 일어난 것을 정리해 가지고 신명기 모세가 썼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 앞에다 붙였다. 아니 그 결론까지는 잘 봤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고 계는 걸 못 믿으니까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 일어나는 일을 마치 하나님이 다 알아셨던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는 믿음이 없으면 믿음 성경을 깨달아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깨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 생각하고 어떻게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다 성경에 기록해낼 수 있어. 항상 그런 식이에요. 다니엘서도 다니엘이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저 바벨론 심지어는 로마까지 예언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니엘서는 우리가 봤을 때 다니엘은 포로기 선지자잖아요. BC 6세기 선지자로서 BC 6세기에 저 바벨론에서 활동한 그런 하나님의 대언자인데 나오잖아요. 출발부터 1장 1절부터 느부갓네살 때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 나오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한지 아세요? 그거를 다니엘서는 BC 2세기에 기록됐다. 이런 역사가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기록해가지고 마치 다니엘이 미리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대해서 박사가 되고 전문가가 돼도 믿음이 없으니까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믿음이 없으니까는 그렇게 그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예 다니엘서는 모든 신학교 그런 게 아니고요. 신학교 소위 좌경화된 신학교 이런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신학교 그런 데서는요. 아예 그렇게 가르쳐요. 내가 깜짝 놀랐어. 다니엘서의 저작 시기는 BC 2세기라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가르쳐요.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성경 다 잘못된 거 다 잘못된 거. 책 한 권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나머지도 그렇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이 땅에는 참과 거짓의 전쟁입니다. 신학 안에도 거짓이 돌아가지고 근데 너무나 그럴듯하게 원어적으로 문법적으로 뭐 역사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그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 자,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고 그 중보자의 기도에 그 뜻을 돌이키셨다.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 6절까지 교독합니다. 아모스 7장 4절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쓰리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두 번째 또 내게 보이신 것. 자, 이런 표현이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이 계속 일어나는 계시록. 내가 보니 또 보니. 자, 이런 선지서를 공부하는 것은 장차 계시록을 공부하는 기본적인 그와 같은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셨다. 이번에는 주 여호와께서 불을 보내가지고 불로 쫙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큰 바다까지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자, 여러분들 여기에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불이 얼마나 강한지 이 불이 가지고 바다의 물을 다 핥아버린 거예요. 그 불의 뜨거움이 바다를 마르게 만들어버려요. 육지까지 이제 불이 들어가면 이제 다 타가지고
없어지겠죠. 바다가 마를 정도인데. 자, 우리 여기 이 부분도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아주 성경의 표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여기서 잡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다시 신명기 32장 한번. 신명기 자, 신명기 32장 22절. 자, 신명기와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자, 신명기 32장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음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분노가 이거를 불처럼 비유해 가지고 그 불이 어떻게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기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은 그 진노의 불은 스올까지 태우고 육지의 땅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자, 여기에서 스올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아모스에는 큰 바다라고 표현이 됐죠. 큰 바다. 자, 요 표현 스올과 큰 바다가 지금 신명기로 보면 스올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큰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요거를 왜? 이게 나중에 로마서를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로마서 요 본문이 나왔을 때에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참 신기했죠. 이번에 공부를 하면은 전부 다 신약으로 하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으로 연결되는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을 보시면요. 로마서 10장을 보시면은 10장 7절. 6절 먼저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같이 말은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늘에 올라가겠냐. 신명기 그 30장 12절을 인용했거든요. 요게 신명기를 인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누가 무저갱이에 내려가냐 하지 마라. 그런데 신명기에는 무저갱이 아니고 신명기는 뭐로 됐는가? 바다 건너간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는 무저갱이로 번역이 돼서 신명기를 분명히 인용을 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8절.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게 신명기 30장 14절을 인용해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걸 인용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그 부분을 인용해 가지고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다 했는데, 그런데 신명기에는 바다 건너간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무저갱으로 내려간다. 이런 무저갱이 이게 스올과 같은 거예요. 스올이 그 끝없는 이 어둠의 곳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는 신명기로 인용했는데 왜 여기 무저갱이 되어 있지? 여기 좀 찜찜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바다와 스올 또는 무저갱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바다를 한번 생각해서 바다. 여러분, 바다가요, 우리가 아는 이런 바다도 있지만 저 깊은 심해에 가면요, 끝이 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수심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고대의 그 표현, 바다나 스올이나 또는 이 무저갱이나 이게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개념. 자, 그래서 자,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를 먹으려 하는지라. 앞으로 이제 바다, 스올 또는 무저갱 이런 것들이 서로 연관됐다 하는 거. 연관되는 이건 끝없는 어떤 이 큰 그와 같은 장소를 가리킬 적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계시록 21장에만 가면 내가 보니 다시 바다도 있지 않더라 하는 말도 그런 연관을 가지고
구약에서 선지서에서 계속 훈련을 하고 나중에 계시록 가면은 그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바다가 나왔을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다, 소울, 무즈갱 서로 연관성이 있다. 연관성이 있다. 여러분 고대인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그 당시의 언어의 그 한계, 오늘 우리가 가진 과학적이고 이런 언어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축복을 뭐라고 해요? 축복은 전부 농사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 포도가 풍성하게 열리고 그 다음에 씨를 심고 파종하자마자 또 막 추수하고, 이거는 고대에 있어 가지고의 그 하나님의 화평 또는 번영, 축복 이런 것을 표현하는 언어예요. 표현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성경이 서해진 시대의 그런 문화, 그 당시의 사람들의 그 생각, 그것을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에 내가 이르되 5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곧 그치소서. 야곱이며 불이 막 바다까지 삼키니까 육지에 들어오면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엄청난 대재앙으로 심판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아모스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느니 어떻게 해서 야곱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 야곱이 없어져 버립니다. 설 수 없습니다. 모세도 비슷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백성을 다 멸해버리시면 하나님 이야기하죠. 모세야, 이놈들은 다 멸해버리고 내가 너와 새로 시작하자. 너와 새로 나라를 시작하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그런다면 딴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나?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멸해버렸다고. 오히려 하나님이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업소하듯이 지금 이렇게 이 아모스가 하나님께 중보를 합니다. 자, 그러자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두 개의 환상을 이 아모스의 중보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켰다. 자, 나함, 루하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하는 표현은 너무 이상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심판을 멈추셨다. 자, 그런데 세 번째 환상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이 늘 이래요. 5개의 환상이 있으면 전부 똑같을 까지는 아니에요. 항상 성경은 우리가 공식을 가지고 딱 적용하려고 하면 그때 그 공식에서 벗어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생각 가지고 원리화시키고 그것을 형식화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시도가 우리 인간에게는 본성적으로 있거든요.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하잖아요. 연상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우리는 하나로 보고자 하는 그런 우리 생각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 비슷한 것은 비슷한 끼리 이렇게 모으고 정리하는데 성경도 분명히 그런 면이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 원리로 해가지고 거기에 가둘라 그러면 하나님은요 거기서 벗어나 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이단들은 막 여러 가지 원리 속에 딱 가다 가지고 공식을 딱 만들어내 가지고 화끈하게 성경을 제대로 보면 우리가 참 이해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단의 가르침 보면 명확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속 빠져버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교독합니다.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가운데 놓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확대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자, 또 내게 보이신 것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산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 자, 주님께서 섰는데 이 어떤 주님인지 작은 이 환상 가운데 주님 같은 분이 거기에 손에 다림줄을 잡고 탁 서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하나님께서 그 재앙하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아모스가 중보 기도를 했는데 세 번째는 다릅니다. 아모스에게 오히려 질문하면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아모스가 보이는 대로 내가 다림줄을 보고 있습니다. 다림줄 가는 것은 영어로 플럼브, 이 히브리어로 아낙인데 아낙. 요즘은 이 다림줄이 지금은 이런 다림줄을 잘 안 써요. 보니까는 레이저 빔을 쏘아 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수직 수평 선을 만들어요. 이게 건축을 하려 그러면은 이게 기본이야. 수직 수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담을 쌓아도 담이 삐뚤삐뚤하게 되고 나중에는 무너지게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직 수평을 맞춰야 돼요. 높은 담을 쌓아도 수직 수평이 제대로 맞으면은 물론 기초는 튼튼해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안 되거든요. 건축의 가장 기본 그와 같은 요소입니다. 그래서 장인들은 이 다림줄을 쫙 놓는데 정확하게 그 추가 수직으로 내려가지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담을 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림줄이 가진 것은 측량하는 거, 측정하는 거. 심판하는 거예요. 여기는 잘못된 게 뭔가 삐뚤어진 게 뭔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문을 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의지를 들어봅니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가운데 놓겠다. 건축할 때서는 다림줄을 백성들 가운데 놓겠다. 그 백성들의 삶을 다림줄로 다림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기준이잖아요.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앞에서는 뜻을 돌이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돌이키지 않는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이날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셋째 한상은 다릅니다. 청량하는 다림줄로 그 청량에서 어긋난 것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는 아모스가 중보할 엄두조차 가지지 못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환상이 보입니다. 자, 7장 10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7장 10절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풍물입니다. 자, 때에 10절에 나오죠. 때에 언제입니까? 바로 앞에 아모스가 환상을 봤을 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9절에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여로보암이 당시의 왕이잖아요.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왕, 최고 이 이스라엘이 번영했던 시대의 왕인데,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는 여로보암의 집은 여로보암의 왕조를 가리키는 여로보암의 왕조. 앞에 많이 나왔죠. 다윗의 집, 다윗 왕조를 가리키잖아요. 마찬가지로 에후의 집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런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이 관용적으로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이거는 왕조를 가리키는 왕조. 그러니까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왕조를 하나님께서 치리라 그렇게 말씀했는 거예요. 그건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로보암이 죽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자마자 암살을 당하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라는 거야. 그래서 소위 이 여로보암의 가문이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자, 이 아마샤라는 인물은 베델의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이 우상의 중심지잖아요. 그들은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베델과 단에다가 이 성소를 만들고 너희들은 여기서 제사하면 된다. 그러니까 베델의 제사장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제사장으로 왕과도 잦은 접촉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 왕과 아주 서로 상호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안락한 생활을 누리는 대표적 제사장 아마샤가 어떤 면에서는요, 이 사람들은 레위인이 아닐 수, 레위인이 제사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법을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이 그걸 다 바꿔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통 법에서 말씀하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아마샤, 이름이 아모스, 아마샤 비슷하네요. 그 아마샤가 그 소식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다, 반역하다, 뭐 이런 이야기는 왕이 죽는다, 왕의 이 가문이 왕조가 망하게 된다.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저런 악담을 예언하는데 그것은 아무도 견딜 수 없습니다. 아모스는 그냥 예언을 했는데 이 거짓으로 과장을 합니다. 모반했다. 왕을 반역하고 있다. 그래서 저런 놈을 우리가 그냥 용납할 수 없다 하는 거짓 선동을 하면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그 말을 하긴 했죠. 여로보암 가문이 이 칼에 의해 죽겠다 하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뭐 이 말은 이 아모스가 말했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다. 돌이켜라. 하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게 된다. 그렇게 이 아모스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고발합니다. 왕은 뭐 이 이야기를 들으면 노발대발하겠죠. 자신을 향하고 있으니까는. 자, 12절.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성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떡이나 먹으며 거기서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이지 마. 자, 아모스 선지자는 유다 출신이에요. 드고아의 이 목축업자였잖아요. 그러니 드고아가 유다 지역에 있어. 그러니까 특별하죠. 유다 출신이 지금 북이스라엘에 와서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땅에 떠나라. 듣기 싫다. 그 가가지고 떡이나 먹고 거기서 네가 선지자 노릇을 하든지 뭘 하든지 거기서 하고 여기서는 가라. 그러면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이 나라의 공거다. 너는 이 나라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 거기서 떡이나 먹고 편안하게 살아.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고 아모스를 비난하고 아모스를 추방하려고 합니다. 자, 14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너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장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청량하여 나눠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아모스 그리고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지금 대결하는 구도예요. 구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걸 전체를 놓치면 안 됩니다. 환상이 세 가지 보여졌고 그 다음에 그 삽입된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대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네 번째 환상, 다섯 번째 환상이 이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 환상 가운데 이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구약 성경에 히브리적인 이 구도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죠. 자, 이걸 이제 자꾸 이 경험을 하면서 야, 하나님 말씀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자꾸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하니까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대결 대표적인 게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 28장에 에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냐가 에레미야를 막 때리면서 하나님이 니한테 말했냐 내한테 말했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드냐 그런 식으로 핍박했던 거짓 선지자 하나냐 에레미야 28장 나오죠. 여러분 또 유명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대결이요.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미가야 선지자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 이런 대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득권자고 종교적인 그와 같은 이 세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들이 참 선지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구조가 여기도 동일하게 지금 아마샤, 거짓 선지자 아마샤와 참 선지자 아모스 간의 대립을 통하여서도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편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건강하게 전체적으로 바르게 전하지 않고 편중되게 전해. 너는 종말론 입만 열만 종말론 1년 뭐 7년 대할라 계속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서 아주 부분입니다. 부분. 사람들이 관심이 많죠. 그런 데 관심이 많죠. 아니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다양하게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관적으로 자꾸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 거짓 선지자들의 이 특징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러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선지자 가문의 사람이 아니고
그다음에 내 부친이 선지자도 아니더. 나는 누구냐?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한 자. 자, 이 뽕나무는 우리 뽕나무가 아니고 이게 이스라엘의 돌무화과나무, 돌무화과나무 재배하는 자다. 자, 목자라는 단어가 우리 앞에서 봤죠. 이게 단순한 목동 전도에 아니고 큰 축산업자예요. 이 몇만 마리, 이 정도의 그런 사업가예요. 축산 사업가예요. 그 다음에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살림업자예요. 살림업자. 그러니까 아모스는 큰 사업가예요. 사업가. 그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택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제사장을 들어 쓰기도 하고 또는 뭐 선지자 학교를 통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 지금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업가야. 사업가를 들어서 자기 자신이 왜 지금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를 지금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15절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가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께 예언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 대언을 네가 맡고 있다. 16절은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다.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에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면서 이 아마샤에게 네가 나를 이 땅에서 예언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 하는데 너는 듣기 싫다고 나를 이 거짓으로 과장해서 나를 오히려 이 왕에게 위협을 당하게 만들었으니까는 그가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16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해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에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네 땅은 청량하여 날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5가지를 말씀합니다. 5가지. 그런데 5가지 가운데 처음부터 1번, 2번, 3번, 4번은 거짓 제사장 아마샤에게 임할 그와 같은 재앙입니다. 아마샤에게 거짓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그걸 이야기하고 마지막은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나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과연 거짓 선지자 아마샤의 가정에 아내는 성읍 가운데 장녀가 되고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아마샤의 재산 그 땅은 딴 사람들이 나누어 가지게 되고 그리고 아마샤 자신도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여기 더러운 땅 이방 땅에 잡혀가서 거기서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것은 과연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5번째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은 BC 722년 성취됐죠. 열왕기하 17장 6절 호세아 제9년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대로 성취됐죠. 국가적 애원이 성취된 것을 보면은 아마샤 개인의 가정에 이와 같은 일도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아마샤 개인 가정에 대한 가까운 미래에 대한 애고적 예언. 자,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게 나옵니다. 왜 지금 큰 이 거대 담론 나라가 망하느냐 이야기를 하다가 개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느냐. 여러분 이게 뭐냐 그러면요. 이게 신명기 18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선지자가 말한 것이 성취된다.
거짓 선지자 하는 말은 예언을 해도 성취가 되지 않지만은 참 선지자의 말은 선지된다. 가까운 그런 예언들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큰 예언도 개인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던 한 개인 아마샤의 가정에서 이와 같은 일이 성취된다면 하나님이 예언했던 그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예언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이 미가야와 시드기야 때도 그렇고 에레미야와 하냐냐 이 거짓 선지자의 때도 그렇고 그 가운데서 가까운 미래에 대한 소위 예언적 예고라 그래. 예언적 예고. 아주 눈앞에 보이는 그런 성취. 그러면서 동시에 구속사적 먼 미래에 대한 예언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환상 세계와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막간에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대결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다시 8장에서 네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